주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매일 큐티 본문을 묵상하고 지내왔습니다. 역대하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를 오를 때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도 보면 견고하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견고하고 부와 지혜와 명예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천하 모든 왕들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고 또 부와 명예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지혜와 부와 모든 것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고자 하였고 예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영광과 영토와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과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고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해준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보면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OECD 국가에서 발표된 행복지수, 각 나라의 행복지수의 최근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만족함 없이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마음에는 만족감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풍요하고 부유한 시대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부족함 없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을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바다 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하고 목마를 때 바다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시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목말라지죠. 갈급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영원토록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도서 5장 10절은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과 금, 돈을 통하여서 나는 만족할 것이다,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힘이 나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이심을 아셨죠. 그들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문제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라, 율법을 지키라,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목마름은 반드시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만나야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아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곡식들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강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여 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삶을 생활합니다. 명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명절 끝날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죠.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제단에 이 물을 붓죠. 이 물을 붓는 의식은 무엇이냐면 강야에서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오직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 목마름, 갈증만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세부 조항을 잘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간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조항들을 계속 잘 지키고 형식적으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는 척을 합니다. 은혜 받은 척을 하죠. 기도하는 척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척을 하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척을 합니다.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쓰고 계시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 가면을 쓰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짜요, 가면을 쓰고 있고 가식적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척척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척척척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여,
사실 저는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았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는 양 웃고 반갑게 맞이하고 또 잘 지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죠. 주님께는 진실로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실 목마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이듯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집니다. 정말 목마르십니까?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생수,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시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의 종교의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린다고 선포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시죠.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죠.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심이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너도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열심이 아닌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생명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와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침을 말하고 있죠. 은혜가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흘러 넘친다, 흘러 나온다 라는 것이 원래는 흘러 넘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강, 즉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계속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은 타락 이후에 내 의지, 내 행동, 내 지혜, 내 모든 것은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 보십시오.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계속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애해서 결혼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아내, 남편 열심히 기쁘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정말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게 잘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춘기 지날 때 아이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내 힘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모습, 교회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드는 성도님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잘하면 인정받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관계,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주더라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생수의 강을 계속적으로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라고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겠습니까? 저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만족을 주님께로부터 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 욕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전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 그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가족, 내 교회 식구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생수의 강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할 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삶이 계속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굴에 표시가 나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얼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네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중간고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는데 그때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막 들어왔어요. 문 열고 딱 들어올 때 어떤 표정으로 부모님께 소리를 칩니까? 활짝 웃으면서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막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표정 보니까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전교 1등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이 표시가 나요.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가 컴퓨터에 합격 발표를 보자마자 할렐루야! 엄마 나 합격했어! 막 그러면서 부모님께 기쁨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일도 이렇게 얼굴에, 삶에 표출이 돼요. 나타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가식적인 표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웃게 하십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다시 웃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죠.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에 웃음꽃은 생수의 강이에요.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자꾸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저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고 나의 말을 좀 전달해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인상 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네 얼굴이나 좀 펴고 와서 말을 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펴주세요.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내 힘으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행복해지는구나, 만족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 메마른 강야 속에서 갈급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물을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감출 수 없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쁨 없이, 만족함 없이 그 모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살면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때 그 가정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싸우던 그 가정이, 관계가 깨어졌던 그 가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돼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돼요. 주님, 저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관계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VIP를